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셨잖아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사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자를 다 살리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 역시 바로 그런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호와 이레는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뭔가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대속의 어린 양, 즉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은 수천 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믿읍시다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믿읍시다. 아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누가요?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께서요. 누구나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납니다. 인생에서 위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한자로 위기 찾아보시면 위태할 위자에 기회 기자를 씁니다. 위기가 위태로운 사건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지, 이게 사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게 아니더라고요. 위기를 기회로 삼는 비결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그 귀한 독자,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큰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보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미래요, 이스라엘의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 나이쯤 됐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사탄의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테스트였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는 이유가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실력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확인하고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속을 이어갈 자손이었어요. 씨였습니다. 보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보증으로 주신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믿음을 확인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삭을 선택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식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명령, 이건 정말 지키기 힘든 일입니다. 부모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죽입니까?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이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고 훈련시키려고 위기와 시험을 주십니다. 시험과 위기를 만나면 고통스럽죠. 괴롭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당하는 것 자체가 결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험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험이 뭡니까? 물질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가족의 문제입니까? 교회의 어려움입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힘들지만, 지금 고통스럽지만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또 그렇게 세우실 것을 신뢰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초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 이르신 하나님은 적극적이고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적극적이고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이르신 하나님은 적극적이고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나귀 안장을 지우고 직접 번제로 쓸 나무를 쪼개 준비했습니다. 두 종과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준 모리아 산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주 급박하게 진행됩니다. 성경에는 그가 인간적인 계산을 했다거나 아내 사라와 상의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명령에 점점 순종하기가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각 행동했습니다.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3일이 걸립니다. 3일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3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얼마나 엄청난 갈등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런 고민과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하고 실행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이 순종이 단지 그의 강한 의지나 결단력 때문이었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니까 그게 가능했어,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역사한 결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즉각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도록 그 소원을 품게 하시고 실제로 실천하게 하신 거예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줄 믿었다는 거죠. 사실은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즉각적으로, 얼마나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계산에 능합니까? 내가 납득이 될 때만, 나에게 유리할 때만 순종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도무지 나에게는 손해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굳게 믿읍시다. 오늘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이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은 대속의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대속의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종들을 아기와 함께 기다리게 한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릴 장소로 올라갔습니다. 아들 이삭에게는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었습니다. 뭐가 없죠? 번제에 드릴 양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리지만 청소년이지만 그 정도는 알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번제에 드릴 짐승이 없으니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장 8절 보시겠습니다. 2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 구절이 오늘 설교의 사실은 핵심 구절이에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위기 모면을 위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게 아니면 이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오롯이 다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급하게 불러서 멈춥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나님은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를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순양을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습니다. 여호와 이레 뜻이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대속의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장차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이삭이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산에 오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손에 결박되어 제단 위에 놓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양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는 순양을 준비하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의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속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뭡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까? 우리의 건강입니까? 내가 소원하던 바입니까? 물론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실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다 가져도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이 은혜, 이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아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려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은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순종 역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은 대속의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해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해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고통스러워하며 그 갈등을 겪었던 그것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은 그보다 훨씬 더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크고 온전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살도록,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초계 교회도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초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